좋은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1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다 알고 우리도 아는 이야기죠. 애굽에 400년 종살이 끝내고 6월절 보내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와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홍해 건넜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 그 4절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나의 역사 이야기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앞에 9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하고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을 앞에 또 한번 9장 16절에도 했거든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이유, 버림을 받을까 겁이 나서라는 겁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냐, 이걸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구약 이야기를 단지 과거의 일로 보지 않고 지금 교회와 성도가 교류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이유 말입니다. 아, 9장 14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지금의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면서 살을 받으면서 살죠. 이런 근거는 9장 13절에서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의 음식을 먹은 것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요. 그럼에도 때로는 값없이 사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홍해가 갈라진 사이로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간 겁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이 세례받은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엄청난 스케일의 세례죠. 또 광야에서 먹은 음식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음식으로 또 신령한 음료로 해석하고 반석에서 나온 물,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그때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시란 겁니다. 오해 말 것은 그 반석이 그 돌이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고 그 반석이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시란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서 살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그렇죠. 메추라기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만나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추라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래서 그 구름기둥 아래 혹은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에 건널 때에 그 경험이 있죠. 그 경험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구름 기둥, 그 물 기둥이죠. 홍해 갈라졌으니 물 기둥이 좌우로 서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란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보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 후에 왕조 시대도 그렇고 또 뭐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오셔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아셔야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이런 지식이 없고 이걸 믿지 않는데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지식. 근데 그렇게 구름 기둥 그리고 물 가운데 세례받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지내면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싫어하신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야 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런 말씀을 섬뜩하죠. 그냥 자연사로 우리 해석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 자연사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벌로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 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 받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하소를 치고 여부소를 치고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오셔 천국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려우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군 천사들은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의의 심판이시다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심판을 우리가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천국의 문을 닫으실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를 갈미 영원히 후회하게 되겠죠.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이렇게 시간을 주시어 기회를 주시며 이때 회개하고 엎드려 주의 말씀대로 삽시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앞에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그 홍해 그리고 광야의 이야기 그리고 멸망한 이야기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왜 바울이 하느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멸망하면 안 된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멸망했느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셨냐?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절개했답니다.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한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악의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도. 그 고린도서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 하나는 악해서 죄를 짓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극복에는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다릅니다. 약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근데 악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무슨 악인가? 첫째, 7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한 겁니다. 악 중에 가장 큰 악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40일간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별 생각 다 하다가 마음이 요동하면은 조급하면은 임시방편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죠.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선동해서 처자식에게 있는 금 폐물 같은 거 있죠. 금 액세서리죠. 폐물이 아니라 액세서리 같은 거 걷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신명기 9장에 있는 내용인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미친듯이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답시고 하는 말에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에서 뛰노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의 현대 교회가 참 들어야 하는 말씀이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무슨 공연하듯이 앞에서 뛰놀고 성도들이 흥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기에 말씀은 없고 성도들의 회개도 없고 새롭게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와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쩌다가 이 현대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목사들도 책임있지만 성도들이 여러분도 책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안 좋아해 보세요.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원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근데 성도들이 신령한 예배를 싫어하죠. 아이 지겹다. 구닥다리 예배 싫다. 찬송가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전도서 때 CCM 하지 않고 찬송가 좀 하라니까 찬송가 좀 하라고 했어요. 찬송가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찬송가 좀 하면 어떻겠노 하니까 거기에 안수 집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아이들하고 성도들하고 문화 충돌을 해요. 그래 하지 말라고. 그 문화 충격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이게 문화로 이야기되는 부분입니까? 예배가? 그게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둘째, 8절에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엄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엄행하지 말자고 적습니다. 이스라엘이 엄행한 이야기 아시죠? 한두 번도 아닌데 민수기 25장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압 광야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즈음에 모압 여자와 엄행한 겁니다. 모압 여자와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한 겁니다. 모압 여자와 그렇게 사귀는데 모압에 섬기는 우상도 함께 섬긴 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셨어요. 자기들끼리는 사랑이니 뭐니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엄행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애와 결혼은 엄행입니다. 제 말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연병을 내리셨고 모세는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일로 죽은 사람이 23,000명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일을 주는 교훈으로 우리는 그들처럼 엄행하지 말자.
이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바울이나 예수님이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때, 인용할 때, 혹은 인유할 때, 그 이야기가 교훈이 되거나 혹은 반면교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 구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 본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수기 25장의 그 시댐의 음행의 이야기, 23,000명이 죽은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그렇게 음행하면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 하죠. 그 음행을 지적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겁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겁을 내야지, 그죠? 하나님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교회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겁주면 겁먹어야 되죠.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래야죠. 그리고 셋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1장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뭐라 불평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도 나름 길을 아는데 왜 우리가 아는 길로 좋은 길로 가지 않느냐,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엉뚱한 길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안 가죠. 그렇게 안 가시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대부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도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놔주실 때 많잖아요. 많으니까 그 길이 옳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답하시면 그냥 그 길로 갔어요. 그 길이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만 불평하겠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셔. 불뱀을 보낸 겁니다. 이 불뱀이 무슨 뱀인지. 얘가 하나님이요. 추락이 보내신 것처럼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을 다 물게 한 겁니다. 이 뱀이 독사인지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다 죽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는 마음 약하잖아요. 마음 약하니까 뱀을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노뱀이라 해요. 그 뱀을 만들어 지팡이에 달았습니다. 그걸 이제 모세의 노뱀이라는데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불뱀에 물렸어도 살아나고요. 그 노뱀을 보면 불뱀에게 물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자. 혹은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는 그들처럼 하자. 이런 겁니다. 특이한 말씀이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 나오는데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헷갈리는데요. 문맥을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인데 재앙을 내리는 천사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다시 교훈을 되새기는데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고 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이 구약의 이야기가 말세에 대한 교훈이란 겁니다. 바울 때에 이미 말세라고 여겼고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겠습니까? 말세죠. 말세 중에 말세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이런 구약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나열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세라는 이 단어가 그냥 뭐 그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시대들의 끝들입니다. 시대들의 끝들. 시대들 복수가 끝들 복수입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시대들이 있죠. 그 시대들 중에 끝이란 겁니다. 21세기 지금이 끝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세를 하는데 지금 말세를 하면 뭐 정말로 뭐 극단적인 종말론자라 이런 말하면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세 종말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 해도 과하지 않잖아요. 하여간 이 교회 안에 헛똑똑이들이 많습니다. 혼자 생각해, 혼자 판단하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듣기 싫어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울 시대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 확실한 교훈을 잘 새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말씀을 향해 살게 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잘 읽고 들으면서 배울 것 배우고 배우지 않을 것은 배우지 않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자울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로 가게 해 주소서. 오늘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옵고 주의 도우심을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